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가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이 토론의 장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공 장기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인간이 로봇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타임에서 가끔씩 기사 나오는데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균 수명을 105살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2디짓으로 살았잖아요. 70, 80, 90. 근데 이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100세가 넘는 수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연장하는 거죠. 사라에게도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인간이 겪는 상실의 가장 높은 수준의 아픔입니다. 노년의 나이에 일생을 함께 보낸 아내가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슬픔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좀 든 생각은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냥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 사랑은 내일에 속해 있지 않아요. 사랑은 오늘 하는 것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편적인 의미로는 80, 90까지 살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 먼저 간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 혹시라도 옆에 배우자가 앉아 계신다면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랑해 여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얘기 한번 나눠주시죠. 사랑합니다. 맨날 하시는 이야기라. 자, 우리 배우자가 안 계신다면 우리 다음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신기하시네요. 왜 부부끼리 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대면 하시고, 뭐죠? 이거 제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점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보편화되면서 과학주의가 가장 설득력 있는 사고방식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그냥 없어짐으로 생각해요. 셜리 케이거이라고 하는 예일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은 예일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분이 강의하던 그 강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일의 명강의로 뽑혔던 그 강의였는데 그걸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은 영생, 영혼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글을 써가는데 아주 굉장히 솔직하게 썼어요. 인간이 영혼이 없다면 그럼 인간은 무엇일까? 인간의 죽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분이 한 말 안에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시죠.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 물론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라 놀라운 기계다. 그리고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죽음은 결국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다. 모든 기계는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우리의 존재는 그냥 기계예요, 기계. 뛰어난 아주 하이퍼 펑션을 하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죽음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로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오랫동안 종교와 철학과 문학의 주제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존재 소멸이 아닙니다. 사라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라가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영광스럽게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다 싸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도 아마 결혼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처럼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와 너무 다른 관점, 나와 너무 다른 가치, 나와 너무 다른 기질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마 가슴이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경험들을 아마 몇 년 하면서 적응하기 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민자예요. 저희가 읽었던, 저희가 아브라함 인생에 대해서 나눴던 그 내용들 중에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옮겨 다닌 도시국가가 최소한 5개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브라함이 옮겨 다닌 나라의 숫자가, 도시국가의 숫자가 전부 9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아브라함은 최소한 루터의 말을 따라간다면 9개의 언어, 9개의 문화권 안에 살았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언어 배우고, 가는 곳마다 문화 배우고, 개인교사 두고 학원 다녀가면서 열심히 그 나라 말들 배워가면서 그곳에 적응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것을 살아가는 그 이민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민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은 사라가 살았던 그 삶의 한 모습이었죠.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이곳에도 살고 저곳에도 살지만 어느 한 곳에도 제대로 적응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던 그 사라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사라의 인생 가운데는 아주 커다란 2번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강제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남편이 멀쩡히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워에 내가 끌려가야 됐던 그 경험들이 사라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의 남편이지만 나의 남편이라고 하지 못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반쪽 거짓말을 하면서 나의 오라버니라고 하는 말을 해가면서 여러분, 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됐던 그 경험들도 있었죠. 사라의 인생에는 굉장히 커다란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큰 사건들에도 말이죠. 그녀의 인생에는 커다란 시험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선택해서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의 숫자를 스스로 제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항상 사라의 마음의 한쪽 구석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거였어요. 항상 그녀를 낮아지게 하고 항상 그녀가 엎드리도록 하는, 그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해야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감추고 싶었던 커다란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녀가 성급했어요. 자신의 첩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갈이 낳은 아들로 인해서 사라가 겪어야 됐던 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그냥 저희들의 인생이랑 비슷합니다. 그죠? 저희들의 삶에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다른 사람들은 없어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 커다란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걸 정정하고 싶은 실수의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죠.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이 믿음의 씨름이에요. 믿음의 씨름, 믿음의 싸움. 이런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한 싸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기 위한 싸움.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사라는 여러분 그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벌였던 군인이 자신의 전쟁터를 떠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이제 그 안식의 자리로 사라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 이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만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영향을 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커다란 모순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서 우연히 왔어요. 우연히. 그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물질에서 우연히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굉장히 강렬한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의미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잔 울프라고 하는 여 교수께서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역시 이 책도 이분께서 프린스턴에서 The Life of The Meaning of Life라고 하는 이 강의를 책으로 옮긴 거였어요. 근데 이분도 이것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의미를 갈구한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여하는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물질에서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왔어요. 의미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 가치 따위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로 살고 있는 거니까. 물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그 물질이 소멸돼 버리면, 이 에너지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다시 물질로 돌아가니까 우리에게 의미, 가치 이런 것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찾고요. 제가 잠시 살았던 그 과테말라에 있었던 그 빈민가의 사람들도 삶의 의미를 찾아요. 꼬맹이들도 삶의 의미를 찾아요.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행복하는 일은 없어요.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가 내 아들이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가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살아요. 아이와 노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관계가 없어요. 모두가 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해요. 삶에 의미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의미라는 건 없어요. 물질이 모든 것이라면. 이분이 책의 결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책의 마지막에 객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좀 논쟁을 하는데 이분은 그걸 인정해요. 객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에 관여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주의자들의 아이러니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정직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받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축복을 오늘도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지으신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사, 이 거대한 우주,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의미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룰을 만들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연히 이 세상을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자녀들이 멀리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할까요? 낙심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살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자신이 설사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습이 저는 바로 그게 아닐까 싶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물질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로 살다가 물질로 돌아간다면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어요.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건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 아내인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그녀의 육신을 눕힐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태까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얻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물만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우물. 소유만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당장 아내를 눕힐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주로서
아내의 장례 준비에 나섭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햇사람들 중에서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에브론에게 구하죠.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절부터 보시면 이 에브론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걸 제가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꼭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인데요. 15절. 무료로 무상으로 쓰라고 했던 에브론이 거의 사기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그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에브론이 부르는 땅값이 얼마냐면 은 400세겔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드리면 이때로부터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1000년 정도가 지나서 다윗 시대에 다윗 왕 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터가 얼마나 넓어요. 성전터를 살 때 성전터 주인에게 지불했던 가격이 은 50세겔이었어요.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세요. 1000년. 거기다가 이거 뭐 구라나라 뭐 주변에 있는 거 조금 파는데 여러분 이게 뭐 400세겔 이렇게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로 가면 다윗 세대에서도 300년 정도가 더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로 가면은요. 예레미야 사촌이 예레미야가 자꾸 전쟁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잡혀가게 하시지만 다시 70년 지나고 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하니까 이 예레미야 사촌들이 예레미야를 약올립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땅 당신이 돈 내고 사. 여러분 지금 당장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그 땅을 돈을 페이를 하고 삽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사촌들의 기업을 그 땅을 살 때 지불한 비용이 은 17세겔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가지 중에서도요 상바가지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요. 주저하지 않고 사요. 이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거를 주저하지 않고 샀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급해요. 예. 저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가지 썼지만 너무 중요하고 잘 마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옵션을 필요 없는데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이래야 되는 타이밍들이 결혼식하고 장례식일 때가 많죠. 예.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서 결혼식 하실 때, 뭐 장례식 할 때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에브론이 말한 대로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그래서 거기다가 아내의 시신을 눕혀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에브론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저 아버지가 이거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필요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선권이 자녀들에게 있어요. 이 고대 근동의 관습법이. 그럼 그때 다시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조금 주고 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 은 10세겔, 10세겔을 주고 사왔다. 그럼 은 10세겔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거 은 10세겔을 팔았는데 저희가 이거 필요해서 죄송한데 은 10세겔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주세요. 그러면 줘야 돼요. 우선권이 자녀들에게 있어요. 근데 400세겔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400세겔 갖고 와서 다시 이거 살까요? 제정신 아니라면 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 광야 지역이 아닙니다. 나무가 많은 조금 더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아내의 매장지를 샀을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장래의 목적만은 아닌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내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버려진 땅이나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면 하란으로 돌아가면 선산이 있어요. 조상들이 다 죽으면 묻혀있던 그 땅이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아내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돈을 들여서 그 굴을 사서 그곳에 아내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20절 말씀만 보세요. 20절.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하는 첫 번째 땅입니다. 확정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아내의 시신을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저 이건 다분히 영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자신들의 본토 친척 아비들이 있는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이곳에 온 이유는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곳에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들 하나 달랑 남았어요. 아들 하나 달랑.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예 땅을 1스퀘어미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고려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었습니다. 남편으로 들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나도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겠구나. 고령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눈에 밟히는 건 누구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혼자 남잖아요. 혼자. 만약에 어머니의 시신을, 자신의 시신을 다른 곳에 만약에 장사를 치러버리면 이삭이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있겠어요? 이건 일종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무덤이 주는 메시지. 무덤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르 사람이, 왜 하란 사람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여기에 묻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눈은 감고 돌아가셨지만,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나의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 우리가 묻혀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 약속을 믿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삭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무덤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계약을 지금 감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라 장례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괄호를 하고 이런 설명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이삭만이 아니에요. 이 굴 안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이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이 묻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을 때 그가 죽고 나서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이 후손들이 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여기에 묻히기로 했던 거예요. 자신의 조부가 있는 그곳, 자신의 증조부가 있는 곳,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왜? 자신도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백성이거든요.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곳에 이루어지길 오히려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죽어서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열매 맺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센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여러분 이들이 왜 헤브론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까요? 조상들의 묘가 있어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했다. 여러분 10명은 현실을 보고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냥 사람의 수준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2명은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객기가 있고 무모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걸 붙든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있고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은요 후세들에게 보증금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노년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피에 굶주린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그 노년의 나이에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언약의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들, 죽어서까지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바로 그분들이 계셨던 그 무덤에 있었던 그곳을 여러분 갈렙은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다스렸던 곳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일대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 그는 말씀의 통치를 구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내의 죽음 이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도 벅찼어요. 여러분 아내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아브라함의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 전통 안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의 장례는 고인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장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장례를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 무덤을 볼 때마다, 거길 지나갈 때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선조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이곳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여러분, 놀라운 증거를 아브라함은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멋진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첫 번째는 가정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공동체. 자녀들의 최고의 설교자는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목자는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멘토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돼요. 여러분, 너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공부에 집중 투자하지 마세요. 집중 투자.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셀렉티브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셀렉티브를 봤었어요. 봤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 둘째 비밀을 다 밝혀버렸네. 근데 우리 기준이가 좀 커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그때 학원도 열심히 가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땐 자기가 동기부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더 많이 공부시키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해 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세요. 대단한 거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있는 시간으로 아이들은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 여러분, 다음 공동체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개척할 때부터 우리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누리공동체를 개척했는데 저희는 3번째, 4번째 공동체를 앞으로 적절한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개척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말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대사 하나를 듣는데 코끝이 시큰하고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저희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란 저희 아이들의 모국어는 코리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예요. 그 아이들은 영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여러분, 그 아이들은 호주라고 하는 사회에 살면서 우리와 같이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보다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자랍니다. 그 아이들이 코리안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루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열방으로 선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 비전과 환상들이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로 시작될 때 그 자녀들이 호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보통 세례와 성찬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 다음 주죠? 그죠? 3월 마지막 주? 네. 다음 주 맞죠? 네. 다음 주 성찬식이 있는데 나는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미닝은 반대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를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여러분,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영적인 유산이고 자산이 되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샀습니다. 말도 안 되게 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가격으로 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가격을 가지고 와서 누구도 바보같이 그 땅을 다시 살 수 없는, 여러분, 그 땅을 그 가격에 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에게 그 땅을 통해서 말씀을 남겼던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우리는 그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겨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될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의무가 되고 숙제만 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채찍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신방한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유튜브 앱을 지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앱은 제가 진즉 지웠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앱은 제가 아직 지우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가서 제가 유튜브 앱을 지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을 구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흩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에너지를 흩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모으십시오.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사랑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가 8주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 부서가 함께 본문이 통일돼서 주일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한 가지 더 간지가 아마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가지고 대화 나누는 시트를 하나를 넣어드릴 거예요. 가정 예배, 야, 예배 시간이니까 움직이지 마, 야, 너 떠들지 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말씀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장난치고 까불더라도 그 아이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생각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 하나씩 둘씩 함께 나누어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순모임으로 확장돼서 우리 전체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순이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고 동일하게 무덤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시신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비어있는 무덤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비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것은 예수께서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비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비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 주인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자신의 비어있는 무덤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라고 하는 그 컨템퍼러리 잉글리시 버전 성경을 번역하신 유진 피러슨 목사님께서 소천을 받으셨어요. 이제 85세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40대가 넘고 나서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는 것들이 참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예. 저분들이 더 계셨어야 되는데, 저분들이 더 우리들의 교회 내비게이터가 되어주셔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 더 온전히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유진 피러슨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대해서 유족들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얼굴엔 기쁨이 넘쳤고 몇 차례 웃음을 보이며 축복 가운데 기쁨을 남겼다. 이렇게 유족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진 피러슨이 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가슴에 딱 남더라고요. 가족들에게 그랬대요. Let's go! 그랬대요. Let's go! 천국으로 가자! 그랬대요. 예.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은 죽어서 가지 않잖아요. 이미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나설 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et's go! 예. Let's back! 이러면 안 되잖아요. Let's stay! 그러면 안 되잖아요. Let's go!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Let's go! 여러분, 한 주의 삶이 Let's go! 예. 갑시다! 그 확신과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